오늘은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은 매일 성경으로 어른들처럼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면서 또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들은 야곱 이야기를 좀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마치면서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죽기 전에 아들을 불러다가 한 명씩 안수기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전통을 따라서 실제 유대인 가정에서는 금요일 밤이죠.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금요일 밤마다 자녀들에게 안수기도 하는 그런 전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먼저 높아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안수기도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이모, 삼촌들이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겁니다. 혹은 목사님들,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안수받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전통이 구약 때부터 있었고 지금도 남아있죠.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잘 살았을 것 같습니까?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도 야곱 설교를 듣고 있을 텐데 어떠십니까? 참 후회스러운 인생을 산 것 같죠. 그죠? 많이 부족했고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50장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25장부터 50장까지는 야곱 이야기입니다. 절반이. 아브라함 이야기도 아니고 또 이삭 이야기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창조 이야기도 아니고요. 창세기의 절반이 야곱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야곱의 삶이 절대로 모범적인 삶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잘 보라는 거죠. 야곱의 인생을 한번 잘 보라는 겁니다. 특별히 야곱의 인생. 만약 야곱이 형을 속이지 않고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형하고도 원수가 되지 않았겠죠. 또 그런 고생스러운 삶도 살지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 자기보다 더 악독했던, 더 거짓말장이었고 악랄했던, 욕심 많았던 삼촌에게 가서 20년 동안 고생하지 않았어도 됐을 겁니다. 형에게 속였던 그것이 굉장히 컸죠.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더군다나 이 형과 야곱이 그러한 아픈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엄마 아빠의 편애 때문이었거든요. 편애.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고 아빠는 에서를 좋아하고. 그 편애 때문에 고생을 그렇게 해놓고 나서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놓고 어떻게 합니까? 공평하게 사랑했나요? 아니죠. 그도 편애합니다. 누굴 편애했습니까? 요셉. 그 결과로 요셉이 팔려갔죠. 거의 죽을 뻔했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편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후에도 12명의 자녀를 잘 키우지 못했습니다. 가족끼리 다툼도 많았고 그때마다 회피했고, 심지어 자녀들이 큰 봉변을 당했을 때, 다른 지파 사람들 때문에 큰 위험에 처했을 때 오히려 나무랍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고. 한 남자로서 실수도 많았고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실수가 정말 많았습니다.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아버지 때문에 가족들도 고생이 많았죠. 실수의 이야기. 야곱 스스로도 130년을 살고 나서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험악한 세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생 많이 했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 잘못 살아서, 내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내 방법대로 거짓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했고 내가 원하는 것만 사랑했고 그랬더니 내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는 그 험악한 야곱의 인생의 이야기를 절반이나 들여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원래부터 DNA 자체가, 성품 자체가 유별나서 나빠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원래 그래서? 성경은 지금 야곱을 원래 나쁜 사람이었어 라고 고발하지 않습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쓴 이유는 모든 인간은 다 야곱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 같습니다. 야곱의 서사, 야곱의 이야기가 가장 긴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다루기 힘든 인간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빚어내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우리도 누군가 피해를 끼치게 되면, 피해를 받게 되면은 막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고,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 해줍니다. 안수 기도를 해주죠. 한 명 한 명 모두 다. 그 야곱의 축복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패했기에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깨달은 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자녀에게 그 은혜를 전승해 주는 거죠. 실제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베델에서 꿈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도망갈 때 그때 돌단을 쌓게 해주셨죠. 형을 만나러 올 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때 마하나임으로 강한 군사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또 약복강 나루에서는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시고 그 씨름까지도 져 주셨습니다. 새로운 이름도 주시죠. 선택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인데 포기하지 않는 그 추적하시는 은혜가 야곱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의 실패한 인생, 은혜로 교훈 산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야곱은 실패한 인생, 은혜로 교훈 산 사람.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뭐냐면, 모범이 안 되는 야곱이 아들 12명 앉혀놓고 안수기도 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싶습니다. 자녀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인생 내가 봤는데 거짓말하다가, 또 우리 식구끼리 싸움 났을 때 중재하지도 않고 심지어 편애하고, 나중에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를 손가락질했던 것이 우리 아버지인데 저 아버지가 나에게 안수한다고 자격이 있어?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야곱에게 안수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선교지를 가면 어떤 선교지는 아무리 아이들이 이쁘다고 해도 머리를 쓰다듬지 말라고 하죠.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머리를 쓰다듬으면 그 아이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 그래가지고 쓰다듬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아이가 아무리 귀엽다고 하더라도 남의 아이 머리 함부로 쓰다듬지 잘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다 큰 좀 중고등부 아이라 하면은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이 있는데 머리 망가지는데 왜 만지냐고 그렇게 하죠. 누가 머리 만지는 것은 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아마도 이 머리라는 것 자체가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또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머리를 만지는 것, 또 함부로 머리를 그렇게 대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 누군가에게 내가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기도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기도 받는 여러분들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는다고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저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가 뭐라고?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의,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을까? 목사라 할지라도 저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안수기도 했는데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럴 자신도 없고, 목사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나 또 가족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수기도 해주세요 라고 하면 다 부담감 가집니다. 내가 뭐라고? 나나 야곱이나 뭐가 다르다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안수기도에 대한 오해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안수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안수기도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데, 축복의 권위는 축복하는 자의 의로움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나의 의로움, 목사가 믿음이 좋아서, 부모가 아이들보다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을 한다? 제가 확신하기는 우리 아이들보다
저나 여러분들이 더 죄 많이 지었을 겁니다. 더 오래 살았으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의로움으로 따지면 우리 아이들이 더 우리보다 의로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축복하는 이유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28절에 대해서 칼빈이 주석을 달았는데 뭐라고 달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이 효과적인 이유는 그가 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축복은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사람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에게 안수기도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야곱 자신이 바다까지 내려갔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그가 했습니다. 하나님 보았고요. 죄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에게도 흘러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야곱이 축복 기도한 것이지 그의 의로움 때문에 거기에 의로움을 기반하여서 축복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통을 따라서 안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실수투성이인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기에 너도 실수투성이인 인생을 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란다는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으로 자녀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듯이 다음 세대도 지키신다는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부모의 안수는 하나님의 복을 자녀의 삶 속으로 전이시키는 영적 특권이자 책임이다. 현대 부모들은 자녀에게 지식이나 성공을 강조하기 쉽지만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에게도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비로소 참된 축복이 시작된다. 그럼 여러분, 안수기도 하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특별히 연말이나 연초에 설이나 추석 때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가정이 있다면 꼭 그날 우리 가장 되시는 분은 자녀 불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도 그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중고등부 때야 우리가 부끄럽고 해서 그러나 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그 언약을 서로에게 물려줄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나에게 축복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 그때 우리 부모님들 짧게 하십시오. 짧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면 곤란합니다. 1분이면 됩니다. 1분이면 마음을 담아서. 오늘 본문의 키는 28절입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무슨 말이냐면 각 사람에게 맞는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알맞는 축복. 사실 우리가 안수기도할 때 참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기도할까입니다. 그냥 잘 되게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주십시오.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죠. 각자의 분량에 맞는 기도가 뭘까? 평소에 80점 맞는 아이들에게는 90점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일까? 안수기도의 내용이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안수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언약의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수의 성경적 의미는 직분의 전수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안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애정의 표현을 넘어서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의 영적 정체성을 확증하고 사명을 일깨우는 거룩한 행위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도 내용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으면 됩니다.
각자의 분량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고 부르심의 소명들이 있는데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학생은 학생으로, 또 직장을 구하고 있는 사람은 직장을 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좀 더 쉽게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에게 기도했던 그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축복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통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축복 많이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축복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내용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고 그리고 그 사랑을 많이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좀 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아야 되겠죠. 하나님, 100점 더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도 해도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축복하다라는 그 단어를 보면은 그야말로 축복하라, 축복한다, 축복해, 이렇게 원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할 때 그 단어가 좀 다르게 쓰였습니다. 강조형으로 쓰였는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강하게, 매우 철저하게 축복하셨다.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전에도 예수님께서 축복기도 하시고 또 성경에도 축복기도 한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어린아이에게 축복기도 하실 때 유독 단어를 바꿔 쓰고 있습니다. 사소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매우 철저하게 아이들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축복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녀와 자녀 손자들 그리고 우리 이모 삼촌들도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고 그리고 이 언약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어색해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된 우리 청년들도 어색해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기도할 수 있는 분이라면 나 기도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가정에서 일어나야 하는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인 것이죠. 이제 실천입니다. 특별할 때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둔 자녀들은, 부모님들은 진짜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다 커서 하면은 좀 할라치면은 머리 왜 만지냐고 뭐 이럴 겁니다. 지금 어린아이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매일 밤마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언약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고 그 사랑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렇게 우리가 아이를 인생을 놓고 기도할 때 이 고백이 자녀에게 인생의 가장 큰 보호막으로 그들 인생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겁니다. 또 야곱은 죽음의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소망이죠. 우린 돌아간다. 우린 돌아간다. 이처럼 부모들이 안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이 땅, 애굽 같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돌아갈 사람들이야.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영적 나침판으로 우리의 기도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우리 선배들은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야곱처럼 나는 실패했으나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그 고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기도받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전통이 우리 신영교회 새로운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고, 각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축복하는 언약 공동체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